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이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연상케 했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선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죠.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쁘고, 내가 준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쁘고, 선물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기 2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말을 좀씩 배우기 시작. 제일 빨리 배운 말은 물론 엄마죠. 아빠, 그리고 할미, 아삐, 뭐 이런 말을 배웠는데, 작년에 성탄절에 가족들 선물 교환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배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른이나 아이나 선물은 귀중한 것,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선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선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꼽으라면 3가지,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다음에 3가지를 꼽히겠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호흡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 호흡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취약한 것인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생명과 호흡은 주신 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어서 주신 선물 자체를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선물을 주신 이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뭐겠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자식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처음 어머니 못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적신, 빨간 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죽을 때 역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뭘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을 주셨다. 때문에 인생에서 귀중한 것들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성령과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셨다는 언약인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선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이라든지 또는 사랑이라든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내게서 나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령과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성령과 말씀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과 영생 아닙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노동해서 내가 일해서 얻은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죄악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첫째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둘째로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셋째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그러나 그 세 가지 선물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선물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떻게 사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말씀 기억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지요.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이 그 고귀한 생애를 하나님께는 제물로,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는 제물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제사. 제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제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하나님께는 제물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도록 하셨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인간관계의 문제의 한 50%는 부부관계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사랑했는데 평생 살다 보니 왼수가 되는 거죠. 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내 아내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반대로 아내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내 남편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남편이 생각하기를 만일 내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또 아내가 생각하기를 만일 남편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 볼 수 있었을까?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온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어 다니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께 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해 보면 아내가 선물이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반대로 부모들에게 자녀는 선물입니다. 정말 인생의 즐거움,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교우, 이웃, 세상에서 내 인생은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받은 선물을 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그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받은 선물을 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을 때 은사는 선물을 뜻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귀중한 선물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받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남에게 선물로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